할렐루야. 5월 21일 화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2장부터 24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란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의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힘에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2장부터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으로 무엇이죠?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의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가? 또 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고 그 기쁨을 나누며 함께 참여하도록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나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장의 유다왕 아하시아, 그가 만난 북이스라엘의 왕,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시아 왕은 그 만남에 있어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없는 사람, 결국은 잘못된 사람과 잘못된 사람이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발로 뻥 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 시대가 매우 급하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세계화를 넘어 더 넓은 세상, 저 우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이 인류이기 때문에 나는 너와 만나지 않겠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 나는 너랑 함께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불교가 있고 유교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또 천주교라고 하는 로마 교회도 있습니다. 이 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매우 독특함을 갖고 있죠. 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할 수조차 없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또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또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이스라엘 쪽 보세요. 전쟁이 왜 일어나냐면 종교 때문에 일어나요. 역사에서도요, 전쟁은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종교는 신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진리 안에 있을 때 그 진리에 벗어난 이들과 어떻게 영적인 일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겠습니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되게 독특함으로 세계에 있는 이들이 보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를 이제는 끊어내자, 그럴 수 없어요. 이 사회는 그렇게 독단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이제 하나가 남은 거예요.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우리가 공유받을 수 없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아하시아의 왕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장과 24장에 보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하여 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어릴 때에 그를 구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요아스 왕이 그 마지막에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에게 조언할 사람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하는 아쉬움을 보았지만, 그러나 여호야다와 요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 이전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누구예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 이는 아합 왕의 또 그 딸이었죠. 이가 남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신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보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입고 무너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잘못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단이죠, 이단. 하나님을 빙자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요.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수많은 이단들을 통해서 무너지죠. 신천지가 지금 이 시대를 괴롭히는 대표적인 이단이죠. 또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그도 엄청난 이단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이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처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명예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 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돋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려고 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고 함께 누리려고 하는 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거예요. 오늘 여호야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일어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함께 이루라고 어린 요아스 왕을 지킨 거예요. 요아스가 무슨 힘이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지켰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붙여놓은 이들을 통하여 그의 삶이 보장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들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야 합니까? 은혜를 나누고 함께 걸어가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배우자를 만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좋은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사람이요, 남들보다 조금 좋아 보이는 겁니다. 좋은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몸부림치는 사람 만나야 합니다. 이미 결혼하셨다면
내 배우자가 그렇게 변하도록 우리 힘써 기도합시다. 아직 결혼 안 했다면 그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앞으로 만나야 한다면 그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이들의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하루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며 주님의 말씀대로 이 험한 세대를 힘차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하여 달려가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다름질에 멈추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의 힘찬 은혜와 하나님의 새 힘이 날마다 샘솟듯 솟아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걸어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하나님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길을 걸어갈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눌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혹 이 세대가 너무 험하고 악하고 많은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거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이여 이 세대에 속한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쁨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또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 가정이 주님 안에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몸부림치며 주의 사랑하는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믿음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언덕이의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심에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한 종을 위해서 응원해 주심에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으로 언덕이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세워가도록 더 힘쓰고 애쓰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